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자로 다시 귀환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이르러서 순환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 왕적인 통치자로 오시는 그 모습을 이 어떠한 귀인 또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오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충성하고 그를 마음으로 믿고 기다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고 또 그들의 대적 원수들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성경대로 믿고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그 마음의 자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어떤 귀인이 비유를 통해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막 모든 걸 뒤집고 이제 능력과 기적을 통해 왕이 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비유를 통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줍니다. 이번에 이 주님이 와서 하는 일들은 구원에 대한 일들이고 주님 다시 올 때는 구원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오늘 비유를 통해 설명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러니까 장장 지금 왕의 신분이지만 가서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 당시에 분봉왕들은 예를 들어서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분봉왕으로 통치를 하듯이 그래서 왕위를 받아오러 먼 나라 가는데 종들을 불러가지고 10명의 종을 불러가 10문화를 줬어요. 그러니까 한 문화씩 줬다 이 말입니다. 문화는 그 은화, 그러니까 동전의 가치를 말하는 동전의 단위였습니다. 근데 이 문화는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노동자들이 1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돈과 맞먹는 금액이 한 문화였습니다. 그걸 10명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 중에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서 그 황제에게 먼저 가서 이 사람 왕 못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참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비유를 통해 예수님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어떤 자세를 기다려야 되느냐. 오늘 두 번째로는 왕의 귀환과 심판에 대해서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참 이 중요한 말입니다. 열심히 장사하라고 한 문화씩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그를 10명을 다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아보고자 그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더 좋죠. 주님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지를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16절에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를 줬는데 당신이 올 동안에 장사를 열심히 해서 10문화 10배를 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10개의 마을을, 그 동네 고을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참 작은 일에 충성한 이 종을 하나님이 큰 일에 사용하셨죠. 또 그와 같이 또 둘째 종도 와가지고 자기는 한 문화로 5개의 문화를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역시 주인이 칭찬하시면서 5개의 고을을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자로 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남겨드린 그 생명의 열매대로 받을 영광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차별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각자 받을 영광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제 내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 사람은 한 문화를 줬는데 수건에 탁 싸가지고 감춰뒀다는 거예요. 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거죠. 그가 계속 이렇게 변명합니다.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이 악한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래야 해서 내가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나를 엄한 사람인 줄 알았냐. 나는 마음이 긍휼하고 자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악하다. 너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래요. 그래 너 악하다 그랬으니까 그 말대로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차라리 너에게 맡기지 않고 은행에 맡겼다면 이자도 받고 그 돈도 받았을 건데 뭐하러 너에게 맡겼겠느냐. 이 말은 실패하고 성공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과 태도를 보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는 심판을 받고 빼앗기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곁에 섰는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은 자비와 긍휼이 넘칩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심판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행한 악한 행위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악한 종을 그 하나까지 빼앗아서 10개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악한 자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냥 멸망만 그들에게 엄습해 올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비유는 예수님 자신을 비유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서 왕노릇 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은혜 받은 모든 자를 칭찬하시고 거부한 자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곧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듯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과 같은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한 문화를 감추어뒀던 악한 종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남겨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